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국민 배우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배우시죠.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출간한 책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거기에 보면 잭 켈리라는 기자의 체험담이 실려 있는데요. 잭 켈리 기자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유독 심한 그런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작은 소년을 발견을 하게 돼요. 온몸이 보니까 벌레에 잔뜩 물려가지고 여기저기가 다 부풀어 올랐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잘 먹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인해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상태. 거기다 머리카락을 보니까 빨갛게 변해 있었고요. 피부는 마치 100세 노인처럼 주름 투성이의 그런 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동행했던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일을 이 소년이 너무 측은하니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 과일 하나를 제대로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절로 쪼개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자 소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자와 일행들이 그 소년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집 안에 이 소년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움큼 베어 물고는 그것을 잘근잘근 씹었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더니 자신의 입속에 있던 과일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집어넣어 주고 동생이 스스로 턱을 움직여서 씹을 힘이 없으니까 그 동생의 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이 아이가 씹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동생을 살피느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이 소년이 너무 걱정되던 찰나에 그래도 이 일행이 이 마을을 떠나야 되니까 떠났어요. 그 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무려 보름 동안이나 이 소년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보살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그만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년의 동생은요, 이 형의 헌신된 사랑과 섬김으로 끝내 살아났어요. 형은 동생을 돌보느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되 그야말로 끝까지 자기 동생을 사랑한 것이죠.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면서도 마음 아픈 스토리죠.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쯤 생각해보고 물어야 될 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신의 형제도 있고 우리 육신의 자매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그 소년이 동생을 대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고요, 사랑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이시고자 세족식을 여셨고 주의 만찬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랍게도 가롯 유다도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예수님은요,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을 베푸실 때에도 그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뭐였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 마지막 주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그의 플랜을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롯 유다를 초대하셨고요,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청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사람마저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했던 그 인생들마저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동일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겸손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이 필요하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저녁을 한참 드시던, 모두가 함께 맛있게 먹던 그 자리 석상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당신의 그 허리에다가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영광을 잔뜩 받으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옆에서 그들이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정말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 그 마음 가운데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높아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한없이 낮아진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이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오는 길 내내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다퉜다고요. 무엇을 주제로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로 다투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식사가 끝나고도요 그들이 싸웁니다. 여전히 무엇을 주제로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데 그런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도중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세족식을 거행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엉망이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도를 가고 계신 거예요. 세족식은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세족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어를 풀어보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위해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른다라는 것은 노예됨, 종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장면,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종처럼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서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담그시게 하신 후에 저들의 냄새나고 오물투성인 그 발을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씻으면서 깨끗하게 닦아주신 거예요. 앤드류 톰슨의 책 아라비아의 예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발을 더러운 것이라 여긴다. 무더운 기후라 발에 쉽게 땀이 차서 거의 늘 끈적거리고 냄새가 난다. 사막이라 먼지와 모래도 많이 밟고 다닌다. 아랍인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그의 발바닥을 가리키는 것은 대단한 무례이며 아랍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을 뽑으라면 그것은 신발을 들어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중동에서 발 씻기는 일은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 중에서도 하인의 몫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네가 나와 상관 있기를 바란다면 가장 낮은 종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가 나와 상관 있기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한다면 가장 낮은 종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사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내용이기도 하죠.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더 강해지려는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을 지적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초래할 가장 심각한 결과는 아마도 영적인 자만함, 종파주의, 편견, 폭력적인 박해 등일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의 피로부터 채우는 것이 겸손이라고 결론 지으셨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를 섬기실 때 어떻게 섬기셨나요? 겸손으로 섬기셨죠. 낮아짐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하나 취하실 때도 이미 준비되어 온 물을 쓰신 게 아니라 직접 드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보여주기식의 생색내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겸손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까지 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 섬김을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지금 묵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낮아진 모습, 종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겸손한 섬김을 이어지게 하셨고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겸손한 섬김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겸손한 섬김을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겸손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부유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섬김을 소유한,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영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결.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8절 하반절을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You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세족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발 하나 씻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갑자기 8절과 9절 사이에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뭘 설명하신 거냐면, 세족식이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야. 물로 씻는 의미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방금 전까지 절대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것을 보면, 근데 여러분, 아직은 베드로가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보시면 목욕이라는 단어가 있고 발을 씻는 세족이 있어요. 맞죠? 목욕은 온몸을 다 씻는 거지만 세족은 발만 씻는 것인데, 목욕을 했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 대속, 죄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가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온몸을 씻을 필요까지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은 이미 구원이 너에게 임했고, 이제 너에게 있는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 부분만 내가 씻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요 주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영적으로 연결, 커넥션 됨으로 말미암아 목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고요, 발 씻음, 곧 세족,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죄 씻음의 은총도 다 무엇을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 씻음의 은총을 누리게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수도 없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연결고리를 예수님이 끊어내지 않으시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 영원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혹 당장은 성숙해 보이지 않더라도, 자매를 보니까 아직 부족하고 미완성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에 좀 잘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소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으셔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스터피스, 그 걸작품이 여기에 여러분과 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분명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말 가장 극악한 배신자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그래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지금 만찬석상에 있던 제자들까지도요, 다 예수님 배신하고요, 나중에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그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잖아요. curse,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들 모두 가룟 유다만큼이나 초라하고 추악한 실패를 겪은 자들이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나요?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요, 그처럼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 떠날 텐데,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할 텐데도 그걸 뻔히 예수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보일 그 배신과 배반,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저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항상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라든가 주변의 형제 자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혹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완전하고 진실되고 참된 사랑 없습니다. 세상도 나름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집필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강팍하고 그리고 메마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권력과 권세가 예전 못하다든가 명예가 예전 못하다든가 이래서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이 예전만 못하고 형편이 예전보다 편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냉랭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온통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항상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사랑이 세상에 계속해서 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맺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